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달려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제 봅니다. 이 계시록은 한마디로 히브리 문화의 묵시 문화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일반 다른 서신서와 다른 것이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나 짐승의 모습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히브리인들이 언제나 이걸 보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들은 그때 문화적으로 이걸 기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또 때로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 이 징조를 보면 또 요한계시록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보고 힘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저는 이제 2월 수요일부터, 2월달 수요일부터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는 상징적인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한번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네 생물이 나오고 24 장로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제 때 많이 썼던 이 검은 거를 드려요. 뭐 검은 것도, 혹은 요즘에는 뭐 기타라고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악기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통들 우리가 찬양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면 이 또 다른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손에는 하나는 검은 고, 하나는 금 대접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그 장로들하고 그다음에 이 생물 네 명의 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데, 하나는 금대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 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성도의 기도였던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는 비추어 위로하는 말씀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네 가지 먼저 생물을 먼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근데 또 7절에서 8절 정도 이렇게 두 구절만 읽어도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첫째 생물은 네 생물이 이제는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넷째 생물은 독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이 여섯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특징은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뭘 상징을 할까요? 여섯 날개는 신속히 그 일을 치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응답을 주실 때 더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아주 주셔도 신속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날개뿐만이 아니라 눈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열정과 이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이 눈이 가득한, 저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눈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판단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날개도 6날개가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히 행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이 생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죠. 이게 사자는 사실은 이 그 야생동물의 왕이잖아요. 대표를 얘기해요. 그리고 권위와 위엄을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이 베드로를 표현할 때도 사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사자복음서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예요.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는 송아지를 표현하는데 이 송아지는 어떤 걸 얘기해요? 가축들의 대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면, 성실, 인내, 충성, 때로는 용기, 주인을 위해서 그런 걸 표현을 할 때 이 송아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축의 대표. 근데 이거를 제자들 사도들을 표현할 때 야고보를 송아지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송아지처럼 충성하는 야고보, 사자처럼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복음서로는 이 송아지 복음서는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사람과 같은 이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성지고 형제애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을 표현하죠. 서로의 사랑. 여기에 이 대표 만물의 영장.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제자는 마태를 가리킬 때 그런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서 사람과 같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복음서도 마태복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독수리는 무엇의 대표냐면 날짐승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활동성이 있고 왕성하고 날렵하고 신속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날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제자들이 누가 이 독수리 이 별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로는 독수리 복음서 하는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이 네 생물은 모든 동물계에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힘이 있는 것, 가장 강력하고 용기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상징을 할 때 이것처럼 민첩한 것 없다라는 것을 상징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포함한 이 자연계의 각 대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네 명의 이 생물이라는 거예요. 네 생물이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대표. 근데 여러분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영적 피조물과 그다음에 육적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보이는 거는 육적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천계 하늘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 그런 거는 영계예요. 영계. 거기는 또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누구와 함께 24장로와 함께 어린 양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장로는 뭐예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로, 24라는 거는. 근데 24장로는 누구일까? 이거는 천계 하늘의 피조물들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모든 대표들이 이제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생물의 그 대표의 모습처럼 때로는 송아지로, 때로는 사자로, 때로는 사람처럼 지혜롭게, 또 때로는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24장로와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광경 속에 독특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우리 시편 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같이 하여 되게 하며 또 나의 손을 들어 저녁 제사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향과 뭐로 비교하고 있어요? 기도와 같은 그런 상징적으로 연결시켰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이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점은 이 성도의 이 기도가 구약의 희생 제물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아주 필연적으로 희생 제사가 동반되어야 했지만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희생이 드려진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자체가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로 나의 도움을 구하느냐라는 그 정성을 보려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희생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앞서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 제물, 기도를 우리가 놓쳤을 때, 기도를 쉴 때 그게 죄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돕는 우리 찬양자 젊은이들,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서 입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는 바로 기도가 동반되어진 예배가 될 때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도들의 이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직접 상달되는 것은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1세기 이 말에는 1세기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후에 핍박이 점점 이제 불어나더니 아주 극에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여도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산채를 이게 가죽을 벗겨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잔인하게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우상 숭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쯤에는 이것이 이제 쓸 쯤에는 언제였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그 전에 뭐 네로도 있고 트리안도 있고 뭐 얼마나 악한 이 황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핍박을 아주 교활할 만큼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황제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러면 저 숭배를 나하고 그러면 예수를 같이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근데 또 더 화가 나는 분을 내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아니 죽음의 현장에 나가도 찬양을 하고 그분께만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숭배한다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랄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그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갖고 죽이는데도 찬송이 나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숭고한 순교의 모습만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 서신서를 쭉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계시록 1장 3절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는 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교회가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걸리기만 하면 뭐 가족이 멸절당하니까 사실 이게 교회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래 숨어서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우리 아들이 지금 잡혀갔어요. 예배드리다가 잡혀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근데 그게 이 24장로 네 생물의 손에, 한 손에 금 대접 안에 그게 가득히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줄 모르고 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도 일이 막 있고, 또 거짓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또 믿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저런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자꾸만 나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쓴 게 이 신약 성서들이에요. 초대교회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는 별 다를 바 없어요. 힘드니까 결국은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대충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럼 황제도 섬겨. 너희 교회 나가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럼 해. 그럼 교회 나가는 것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교회는 교회도 나가고, 또 우상 숭배도 섬기고, 또 교회도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적당하게 교회를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쓴 게 이 서신서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게, 그분께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섬김의 자세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금대접에 가득한 향인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신 이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만물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근데 검은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이해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금대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을 쏠 그런 대접이에요. 그리고 향을 담을 대접이에요. 근데 악기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악기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향이 기도로 바뀌어진 의도가 있겠죠. 바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향, 좋은 향이 이게 기도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드는 향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 요소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이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나가는데 기도 없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루에 첫 시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올해 우리 교회의 이 목표, 50명이 그 새벽에 하루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있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 기도 바란다니까 아멘이 이제 많이 적긴 적네요. 이 기도하는 게 괴롭게 들립니까? 별로 그렇게 아니면 잘 안 들립니까? 나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절대적인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 드리는 이 존재인 이 내 생물과 이 24장로들의 손에, 그것도 금 대접 그 위에 이 기도가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말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금 대접 위에 올라가는 이 기도.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예물, 이것처럼 좋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또 이 자본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나머지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나서도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마치 이 예배가 좀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심지어 오히려 반대로 물질을 많이 드리면 예배를 마치 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착각하는 예배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 만큼 그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물질을 바친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표시일 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예물 속에 기도가 담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 기도도, 그 물질도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21절 14절에 이사야가 감동을 받고 딱 보는데, 기도 없는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이걸 받으려고 했겠니? 하듯이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동이 있는 거,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 그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증발되거나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이 금 대접에 담기는 것임을 알고 기도에 대해서 더욱
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보다 이 감사와 찬양이 담긴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 없는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 없는 모든 이 신앙생활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희생제물은 기도였어요. 기도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를 하고, 기도하며 또 내 삶의 일들을 해나갈 때 거기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벌벌 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오늘 주보에는 기록해 줬지만 다음 주에도 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는데,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 없는 어떤 전도도 예배도 봉사도 거기는 다툼과 따분함과 그리고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 잘남만 드러나는 그 신앙생활에는 이 사탄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 금 대접에 담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기도였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기도자들이 되십시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면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줄 몰라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5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저는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일대의 만남이 있는 이 기도 골방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그 성전된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온라인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할 때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이 예배 소리가 들린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떡 반죽 그릇까지도 여러분들의 들려지는 이 영상 예배가 복을 주는 놀라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금 대접에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했던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여기서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이 본문은 향연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앞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장 8절에 이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을 성도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향으로 이 표현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연과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5장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했고, 또 8장에 넘어가면서 3절, 4절, 5절에 3절, 4절에 특히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연이라고, 기뻐하는 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예물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을 걸 각오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 한 그들은 순교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순교자는 하늘에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할 때 5절에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연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쏟아붓는 거야. 넘치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봐요? 땅에다 쏟아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땅에 이 응답이 임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그 바른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되 우레와 음성과 그리고 지진, 번개와 지진처럼 하나님은 확실하게 강력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응답을 주셔도 과히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하지 않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본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2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것도 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도 여러분 그거는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래요?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그러잖아요. 죄는 죄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살인죄랑 같은데도 이거는 아주 너무 쉽게 그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헛된 기도,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는 듯하지만 산화돼서 사라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교만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의심하면 이미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은 선한 삶의 그 열매 없이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그 기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중얼중얼. 절대로 그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1분을 기도하더라도, 아니 10초를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딱 지금 3초밖에 안 돼도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는 바로 시편 18편 24절 그리고 50편 23절에 깨끗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이사야 66장 2절에는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기도할 때 희생제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드리는 그 기도, 송아지처럼 인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 내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구해도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반드시 응답이 되되 어떻게 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암덩어리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우리는 다시는 범하지 마세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라는 이런 의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망해가는 그런 현실을 믿지 말고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 너 힘들지, 이때 기도해 하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안으로 보고 그분께 이 고난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항상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천지를 울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하나님,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아지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열릴 것이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꼭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자 되십시다. 무언가를 제일 여러분들이 찾고 있습니까? 기도로 찾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여 우리의 기도가 희생 제물이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되어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 때 그런 엄청난 강력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음성가를 그렇게 찬양했고 오늘도 역시 그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성가를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그렇죠, 상황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누를 수 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보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과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웃는 여러분들의 입을 보며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 도와줘? 조롱하는 그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입니까? 다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될 것이야. 하나님의 응답은 우레와 음성과 그리고 번개와 지진과 같은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를 움직이는 응답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못 고칠 것이 없고, 그분의 응답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의 응답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잔을 빈잔으로 만들지 마시고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 천사가 땅에다 쏟아붓도록 계속 채워나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아멘 아멘.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압도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고난의 힘이 여러분들의 숨을 조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킨, 우리 두 손을 들고 너 기도를
마음으로 기도로 쉬는 죄를 여러분들 또 기도하고 또 간간히 기도했던 것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실패의 현장, 기죽을 현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장, 때로는 공포의 그 현장에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였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 바른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강력한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우리 가벼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자가 되어 향하는 일마다 지금 꼬이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든 아니면 잘 풀리는 형통의 현장에 있든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다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어떤 예물보다도 귀한 이게 향기로운 그 예물이었습니까?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